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설날이기도 합니다. 설날에 가족들이 만나서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누구나 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복 많이 받거라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복조리, 복주머니를 돌립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의 이름에도 복동이, 복실이, 복순이 이런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복덕방, 복권, 복주머니, 복덩이 등의 표현도 지금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리는 복을 묘사할 때 돈복이 있다, 또 건강복이 있다, 인복이 있다, 자식복이 있다, 여복이 있다, 아내복이 있다, 관복이 있다 여러 가지 복들을 표현합니다.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2023년도에는 이런 복들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다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축복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시대를 보고 또 조리를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하필이면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 이름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그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힘들게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출산하다가 죽을 고비를 한두 번쯤 넘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면은 상당히 힘겹게 이 아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에서는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게 낳았다고 할지라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 어머니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9절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아서 성경학자들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야베스가 성공하고 출세하여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불리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난과 고통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야베스는 아주 힘든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베스는 장애아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장애아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을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야베스 이름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고통아 고통아 하고 불려야만 했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야베스는 가엾은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라고 한탄했을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는 바로 정말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에게 남다른 재능과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베스는 이런 자리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운명론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까지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숙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예정했는데 내가 뭘 한들 소용이 있겠나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운명론이니 숙명론이니 하는 말은 이 세상이 다 미리 정해진 필연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는 그런 예정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사소한 행동과 삶의 내용까지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뭘 결정하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곳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SBS 서울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사주팔자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하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사주팔자에는 이 모든 인간은 운명의 노예, 즉 사주팔자라는 운명의 쇠사슬에 묶여진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생사화복이 사주팔자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연월일시의 사주라는 운명으로 태어나므로 사주가 같으면은 운명도 같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사주팔자로 보니까 분명히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살아있고 이 사람은 잘못될 사람인데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를 그 사람의 그 배우를 사주팔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래요. 사주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관론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했습니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콥 메이어라는 신학자는 인생이 바뀌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았는데 두 가지 경우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의 운명이 바뀌었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참 어려운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야베스를 돕고 있습니다. 환란이 그에게 오지만은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큰 근심이 없었습니다. 야베스의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불행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는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이 영원히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전해오는 이야기의 기록에 의하면은 야베스는 당대 유명한 율법가였고 그가 죽은 후에 서기관들이 살던 마을을 야베스 마을이라고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왜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고보서 역대상 특히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그 삶의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잖아요. 짧은 구절인데 도대체 야베스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각 개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오면은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었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야베스를 마침내 궁극적으로 축복의 자리로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한두 번 기도해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4장을 보면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고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타히티라는 섬이 있습니다. 프랑스 영토였던 이 섬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폭도들은 처형되거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9명의 프랑스인과 6명의 타히티 원주민 남자들, 12명의 여자 원주민들은 반란에 가담한 죄로 1790년 피케던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제 거기 좀 가까운 섬이 있었던가 봐요. 그 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 도덕과 윤리가 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 남자 1명, 그리고 원주민 여자 몇 명, 태어난 어린아이들 몇 명만 남기고 다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남아있던 프랑스 남자가 짐을 챙기다가 이 낡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세월이 지난 1810년 피케던 섬의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섬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도둑이 없어졌습니다. 감옥이 없어졌고 위스키가 없는 그런 섬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피케던 섬이 주의를 성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역이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내가 다스리는 곳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넓게 해달라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런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은 내 가족 안에서 나의 영향력이 넓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영향력이 커진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내 가족들이 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우리 작은 아버지 같이, 큰 아버지 같이, 우리 형제간 중에 그 사람 같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와 같이 내게 나의 지역이 넓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설날이잖아요. 가족들을, 형제간들을 만날 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렇게 바뀌었구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착하게 사니까는 그 옆에 다른 이제 직원들 하는 말이,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러더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서 인격이 바뀝니다. 온화해졌습니다. 사랑이 많아졌어요. 영향력이 넓어졌어요. 야, 저 사람 보니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의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평생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영향력, 사회에서 영향력,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화 된다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그것도 이 복음화의 과정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나 하나하나가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영향력이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어떤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 로마에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체포하러 드니까 산에 들어가 굴 속에 숨었습니다. 관원들이 뒤쫓아오고 있었고 그는 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관원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잡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굴 앞에 당도한 수색대원들은 왔다 갔다 하고 굴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그 관원들이 다 철수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상해서 굴 입구에 나와 보니까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미를 손살같이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 놓았던 것입니다. 수색대원들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굴 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미줄도 철문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23년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
불 속에 들어갈 때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끔찍한지, 불나면은 불타버리면은 전기차는 또 얼마나 이 화재 위험이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불에 타면 여러 대가 막 불타버리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주 기가 찬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굴 속에서 사고 안 나야 되겠구만. 안 나야 되겠고 밖에서도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2023년도를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어떤 환경은 좋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헛수고가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물론 이제 성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이 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때마다 철마다 아름답게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이 일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베스가 어떤 기도합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테이크하우스 아웃백의 정인태 대표이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망한 회사를 업계 1위로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1996년 미국 본사로부터 한국 영어권을 취득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자리를 잡아갈 무렵 IMF로 인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임한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다 끝장났다. 직원들도 다 해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여러 날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외자 유치만 살 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1,300만 달러를 유치에 성공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130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시 그 사업이 성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음식도 정직하게 만들고 이익도 정직하게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자신 직원과 동료들에게 정확하게 배분해 주었다고 합니다. 회사는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외식 업체로 인정을 받았고 매장 수도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20개의 매장에서 6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는 11개를 신규 점포를 얻어서 33개 매장으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마음을 상하게 했고 아픔으로 잠을 못 이루며 번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베스를 근심하게 했던 환난의 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풀어가니까 모든 것이 잘 풀려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번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은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 기도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면은 더 잘 섬기겠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쯤이면 됐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또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아라, 내가 내 운명을 바꿔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지금은 어렵고 여러 가지 불리하고 불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화를 복으로 바꾸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토정 비결이나 사주팔자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바꿔주시고 자녀들도 바꿔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킬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절망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절망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철강 부호 카네기는 어린 시절 비참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족들이 빵 한 조각을 서로 먹겠다고 다툴 지경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카네기 부모는 중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흩어져서 살아야겠다. 각자가 자기 빵을 구하기 위해서 각자가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족들은 빵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년 카네기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가난을 영원히 날려버리겠다. 이 고통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말자. 그는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신문 기자가 카네기에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반드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과 불행은 잠깐 동안의 시련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말했어요. 다 이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같이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바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야베스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유혹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좋아하고 복받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야베스가 이렇게 복을 받기까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환경과 처지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환경을 바꿔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졌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푸르게 모든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